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일 행적 중에 이제 목요일로 준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 기도라고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기억하고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을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좀 더 규모 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채 자기들이 힘드니까 위기 모면을 구하는 그런 행태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슬픈 나팔수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4예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호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나팔이 불 때는 언제냐? 7월 15일 대속죄일,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오는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그때 대속죄일에 이제 뿔로 만들어져 나팔을 불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성회로 소집할 때 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 또 나팔을 불게 되고 왕의 증위식을 알릴 때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임박했음, 경고의 목적으로 예레미야 4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임박했다고 부르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을 불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아직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불 때 준비하고 그 경고를 알아들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나팔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니느웨에 갔던 요나는 나팔 불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사실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국가거든. 자기들을 괴롭혔던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 일본에 가갖고 당신들 하나님을 믿으시오 돌아오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도망다녔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입고 이제 토해내니까 그제서야 가서 이제 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자는데 박농쿨이 이렇게 그늘이 쓸 때는 그때는 잠이 잘 왔는데 그게 싹 사라지니까 뭐 화를 내는 거죠. 너는 너 낮잠 자는 것도 너 잠자는 것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그러냐. 하나님 혼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이방의 니느에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죄가 그 온몸 뼛속까지 죄가 간영한 그런 모습을 두고 얼마나 호세아는 고통스러울까. 전에도 듣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해도 지천에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어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들을 도리어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팔수이지만 아픔과 슬픔의 나팔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왜 그러냐?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우상숭배했을 때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인 호세아도 고통스럽지만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포함된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랑이 맹목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의 대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허랑방탕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색깔은 다양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색깔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진짜 사랑의 색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떨 때는 뭐예요? 혼내고 징계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철드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하고 또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고등부 아이들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또 하고 밥을 먹고 좀 늦게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막내한테 그러는 거죠. 어제는 이제 지 누나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니까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니까 그 일찍 닫더라고요. 8시에 문 닫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8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한대요. 그 야간 자율학습을.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와서 저녁에 같이 저녁을 이렇게 먹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들,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규모 있게 해야지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막 게임만 할 것 같으면은 못하게 하죠. 그러나 또 본인이 공부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자식이 철들면 부모가 배부른 것 같아요. 그죠?
아빠 건강검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빠 잠을 잘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해서 내가 저는 잠잘 때 제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제가 뭐 코 골다가 갑자기 무호흡증이 있나 봐요. 그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숨을 이렇게 내쉬고 막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제 막둥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건강검진 받아야 하니까 전 부모로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자고 있구나. 그것보다, 저는 뭐 그게 되게 건강에 뭐 심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는 모습을, 이게 철없는 막내가 부모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야 이거 너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자식은 부모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철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철 들지 않았을 때 뭘 주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막 주면 그게 더 악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만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철만 들면 영적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아들이 철이 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또 온전해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진짜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자녀들한테 아내는 원래 짠돌이어서 용돈이 딱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몰래 이제 조금씩 더 주죠.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한테 엄마 몰래 용돈 받은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철이 안 들었습니다. 이걸 줬다가는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그걸 도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내 아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아들이 철이 없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나팔수가 되어버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속이 쓰릴까 아플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용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 고통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일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전가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아요. 재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선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BC 733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국토를 유린합니다. 그제서야 주여 주여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제서야. 멸망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를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알면 뭐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원수가 그를 따를. 누구예요? 아수르가 너희를 먹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죠.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고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왕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은 1947년에 건국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근데 그 팔레스틴의 그 이때 원주민들을 막 쫓아내고 뭐 장벽 거두고 막 거기다 포단 쏘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을 품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쏟아지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미국을 막 조종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팔레스틴 그 사람들을 그 벽을 딱 그어놓고 나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품어야 돼. 그 있는 경제력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지. 제가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징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낼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이제 장로님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기 진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관에 있는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비슷하대요.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마을 목회를 하는데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목사님이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저기 우리 그 교회 앞에 정자가 있죠. 그 정자가 지금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 정자를 좀 우리 부활절 행사 끝나면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뭐 미니 냉장고 전기선이 되면 미니 냉장고를 좀 갖다 놓고 싶고 안 되면 이 생수 작은 걸 좀 얼려서 거기다가 좀 놓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샘물 단석 샘물이라고 그 농사 짓는 분들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미숫가루도 좀 이렇게 타서 얼려서 놓고 누구든지 가도 근데 그걸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때 그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을 회관 이쪽에 노인회관 이쪽에 이제 그늘이 좀 거기다 파라솔 놓고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도 하나 놓고 그 가면서 사람들이 거기 쉴 수 있고 잠깐 쉬었다가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너무 더우면 거기 와갖고 물 한 잔 마시고 미숫가루 한 잔 마시고 또 커피도 이렇게 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철에 농번기에 제가 같이 농사는 지어줄 수 없지만 이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 배달도 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다니가 보면은 그 얼음 생수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음 그 물도 미숫가루도 좋고 또 커피도 타서 이렇게 그 전달하는 거죠. 그 얘기를 막 하길래 이제 아내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통하는 거죠. 저도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려고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 군청에서 뭘 세우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했대요. 교회 편은 절대 안 된다.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까? 여주에 보니까 그 아이스박스 큰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 생수를 넣고 그 안에다가 맞아요. 얼음. 얼음. 넣고 물 넣고 그 생수를 네. 쟁여놨더라고. 버스
맞아요. 예, 그렇게 그쵸. 전기가 안 되니까 맞아. 아이스박스 맞아. 아이스박스로.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사실은 교인들과 회의를 할 거예요. 회의를 해서 이 여름에 이 더위에 교회까지 와서 잡수서 이렇게 하면 좀 뭐 일하다 어떻게 교회까지 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곳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른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와요. 이게 무슨 세일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 몸이 이제 다 교회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 우리 몸이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작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살릴 때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고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그 교회는 이제 그렇게 그 생수 놓는 곳에 그래도 몰라서 CCTV를 설치했대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행기 구루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고 물을 다 가지고 가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보고 또 두 번째 또 가지고 가고 세 번째 가지고 가서 사연이 있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갔대요. 갔더니 거기는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할머니가 물 구할 수도 없고 수도도 안 나오고 그런 데들. 그 할머니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근데 가 보니까 무료 없어서 그럼 저희들이 그 왜 이렇게 생수통 있잖아요. 이렇게 들통에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거 그걸 설치해 줬대요. 그리고 그렇게 설치해 줬더니 그 할머니가 감동이 돼갖고 그 먼 데서 예배당을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생수를 먹었던 거기도 이제 자전거가 유명한가 봐요. 우리처럼 저희도 자전거 사람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은 게 이게 너무 좋아서 요즘 마트가 좋잖아요. 마트에 연락을 해서 어디 정자 그리로 물통 50개를 배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에서 돈을 지불하지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 선은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은총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